오늘 그 다윗의 도피생활 10년 제목 가지고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의 생애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그 중에서도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피 생활을 10년을 하게 되는데요. 그 10년 동안 다윗이 어떤 그 과정을 겪었는가는 더더욱 우리에게 시사점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BC 1020년부터 BC 1010년까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다윗은 20대에서 30대, 약 20세부터 30세까지 10년 동안을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한 20군데를 도피해요. 몇 군데요? 10년 동안에 몇 군데? 20군데. 무려 20군데를 도피 생활을 합니다. 그 도피 생활을 통해서 다윗이 왜 이런 도피 생활을 하게 됐는가, 또 어떻게 이 부분을 극복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다윗에게 허용했나, 이런 부분 관점에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 우리가 이렇게 도피 생활을 하다 보면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오늘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 몸도 아파요. 저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까? 그래도 다행인 것은 20대 때, 다윗이 20세부터 30세까지 그 젊은 시절에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좀 더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50대, 60대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으면 더 저항도 떨어지고 힘들 텐데 말입니다. 여러분 20대인가요? 20대에서 30대, 이 젊은 나이에 또 하나님이 힘도 주셨고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셨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한번 우리가 그 다윗의 이 도피 생활을 한번 오늘 파노라마 식으로 제가 쭉 추적하면서 그때그때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다윗은 사무엘상 16장에 사무엘에 의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이제 상황부터 이제 기브아에서부터 이제 헤브론의 왕이 될 때까지 10년 동안 이어서 이 도피 생활을 하게 돼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을 죄송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럼 모든 일이 평탄하고 순탄해야죠. 오늘 우리가 팀을 이루어서도 일을 해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칭찬을 듣고 그래야 또 힘을 얻고 서로 격려하고 일도 잘 되고 성과도 잘 되지요. 안 그래요? 근데 막 쪼고 핍박받고 환난받고 하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사기가 떨어져서도 못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됐다니까요. 아니 10년 동안 20군데를 돌아다니면서 그때마다 삶과 죽음 사이에 한 걸음뿐이라고 다윗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게 돼요. 그럼 하나님의 허용이 없이 그 일이 진행됩니까?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도피 생활 10년을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을 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세웠어요? 사울 왕을 세웠잖아요. 근데 사울은 이기주의적인 생각들, 그 다음에 인본주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지만 하나님이 왕을 허락했지 않습니까? 허락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그 인간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정 정치를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기주의적인 생각, 인본주의 생각은 왕으로는 안 돼요. 이미 사울은 그것에서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다윗을 세운 거 아닙니까? 이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또 이스라엘 왕으로 정치적으로 또 국방적으로 모든 부분에서도 훈련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것. 그거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새로운 관점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도피한 10년을 다윗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절만 이렇게 경험했다고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철저한 훈련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하시면 또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다윗과 이제 다윗의 그 10년은 도피 생활 10년 누구와 연관이 되나요? 사울왕과 연관이 됩니다. 이 사울왕과 다윗의 만남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사무엘상 16장에 이제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가서 기름을 붓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임합니다. 반면에 사울 왕에게는 하나님이 부르신 악한 신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집에 있으면서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악한 신이 드니까. 그래서 충동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신하들이 베들레헴에 이새의 아들이 있는데 아주 수금을 잘 타는 그 소년이 있고 무용도 강하고 또 이런 얼굴도 준수하고 용감한 이런 소년이 있습니다. 데려와라. 그래서 누가 발탁이 됩니까? 다윗이 발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사울과 다윗의 만남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거기 있어요. 어떻게 갑자기 다윗이 사울 왕의 대신에 왕이 되겠습니까? 사울 왕의 왕궁으로 들어가서 훈련을 받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지금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상황이고요. 이제 그렇게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수금을 타요. 사울에게 악신이 들어요. 그러면 다윗이 수금을 타면 이 악신이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블레셋과의 계속해서 전쟁이 있는데 그때마다 다윗이 아주 지혜롭게 전쟁에 임하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신하들도 좋아하고 또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무엘상 17장에 골리앗을 만나게 되죠. 다윗이 그 골리앗을 쳐 죽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모든 이스라엘의 다윗의 그 존재가 부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요나단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과 다윗이 아주 서로 끈끈한 우정을 맺는 그런 지지자가 되게 되죠. 이런 어려움, 이런 상황을 맞게 됩니다. 자, 그런 일로 인해서 이제 다윗은 사울 왕에게 총애를 입게 되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다윗이 지혜롭게 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얻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칭찬을 막 하니까 다윗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사울 왕이 시기가 났어요. 시기가 났다. 그리고 두려워했고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에게 왜 이런 상황을 허락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지금 훈련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왕으로 살아가는데 지금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가서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를 했잖아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용맹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만 의지하고 나가서 싸운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승리를 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왕으로 그 살아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대적들이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우리나라의 지도자들 또 야당, 여당, 국회의원, 뭐 대통령 선거 우리 이미 치르고 있잖아요. 수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잘한다고 해서 누가 다 칭찬하고 격려해 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수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아멘.
수많은 대적들이 있어요. 이미 다윗에게도 그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울을 통해서 너가 지금 골리앗을 이겼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모든 자격을 갖춘 것이 아니에요. 더 많은 대적들이, 악한 세력들이 너를 짓누르고 대적할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그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나요? 사울이 어떻게 공격하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골리앗과의 전쟁을 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골리앗을 이긴 자는 자기 딸을 주겠고 또 재산도 주겠다. 그런데 딸도 주지 않고 재산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상은요 이렇게 거짓말로 투성이에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순진하면 안 된다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새로운 관점으로 보십시오. 네? 안 줘요. 그러더니 이제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제거해야겠다고 생각해요. 죽여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사이가 안 됐어요. 자기의 두 딸을 이용해서 다윗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사울왕은 다윗의 장인이죠. 좋아서 사이 사는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사이를 삼았고 사이를 삼는 목적도 분명합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이를 삼은 것이지 다윗이 좋아가지고 사이 삼은 게 아니었어요. 자기 딸, 큰딸 메랍을 이용해서 결혼하라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결혼해서 뭐 하려고요? 블레셋 가서 전쟁에서 사울은 손 안 대고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근데 그 계획이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둘째 딸 미갈을 또 이용하잖아요. 미갈도 좋아하고 다윗도 좋아하고. 그래서 또 결혼을 하라, 사이가 되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미천한테 무슨 왕의 사이가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무 조건도 필요 없이 저기 블레셋 가서 사람들 표피 100개를 구해와라. 표피가 뭐예요? 남자의 성기 표피 아닙니까? 전쟁 상황도 아닌데 가서 표피 구하러 가면 다윗이 죽는 거예요. 그 블레셋에 가서 죽게 만들려는 거예요. 저는 미갈을 이용해서. 그래 다윗이 부하들 데리고 와서 200개를 가져와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미갈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결혼하게 사울왕이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그 딸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시. 이제 사울이요 전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다윗을 죽여라. 그래서 그 다윗이 미갈의 집으로 이제 자기 집이죠. 그가 있는데 미갈이 살려주잖아요. 광주리를 통해서 밑으로 내려서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 딸을 통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다윗의 정치적인 입지만 굳게 만들어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가시는가, 이 상황을 통해서 다윗을 훈련해 가시는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어디로 도망을 가느냐? 라마나요스로 갑니다. 라마나요스는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가요. 사무엘에게 이제 가서 이야기를 했겠죠. 이런 상황들을 이야기했더니 사울이요 자객들을 사환을 3번이나 보냅니다. 뭐 하려고 보내요? 죽이려고. 근데 3번 다 왔을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감동으로 예언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는 3번 다 실패를 하니까 사울이 직접 옵니다. 직접 와서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 다윗을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 역시 다윗도 사울왕을 다시 감동하니 사울왕이 오면서 예언을 해요. 그리고 사무엘 앞에서 하루 밤낮을 옷을 벗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왕이 옷을 벗고 있다는 것은 지금 무엇을 암시하고 있느냐면 사울왕이 왕의 시대가 끝났다는 걸 암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다윗 왕을 훈련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럴 때 다윗이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요나단을 찾아갑니다. 가서 어떻게 된 거냐? 너희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정말이냐?
그거 확인해 달라. 그랬더니 그때 요나단이 다시 한번 그 다윗과 우정을 확인하고 지지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지하는 사람들을 보내시는 것을 보게 돼요. 다윗에게 그 요나단 같은 좋은 믿음의 친구를 보내서 이제 힘을 얻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오히려 그렇게 요나단이 다윗을 격려합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그 다윗이 계속해서 사울은 추격을 하니까요. 얼마나 끈질깁니까? 또 추격을 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어디로 가느냐? 이제 높당으로 갑니다. 높당을 가면은 거기에 높당에 제사장이 있는데요. 아히멜렉 제사장이 있습니다. 제사장에 가서 이제 자기가 거짓말하죠, 다윗이. 그래서 떡과 또 창과 칼이 있으면 좀 달라. 또 왕의 심부름으로 왔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아히멜렉이 이제 떡을 주고 또 이제 골리앗의 그 칼을 주지 않습니까? 이제 줍니다. 그때 이 일로 인해서 이제 거기서 다시 도망을 쳐서 이제 가드로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다윗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다윗이 높당의 제사장에 갔잖아요. 가서 뭐 했나요? 거짓말했어요. 거짓말. 여러분 다윗이 지금 높당에는 피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피하러 갔는데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됐고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부음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상황이 어려워진 상황이죠.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그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에돔 사람 도액. 이 사람은 사울의 목자장인데요. 이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다윗이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거기서. 그래서 그 왕으로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품위를 갖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또 그 제사장 앞에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그 높당의 제사장 아히멜렉뿐만이 아니라 제사장 85명 전부 죽습니다. 사울에 의해서. 그리고 그 높당의 남녀, 소아, 젖먹이까지, 짐승까지 다 죽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무엇을 지금 훈련할까, 연단할까?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준비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피해야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사람 의지하고 사람 앞에 거짓말하면 안 돼요. 피하기 위해서. 다윗은 그 높당의 제사장에게 피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다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이 다 어려움을 당하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해요. 다윗은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피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피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가신다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사람에게 피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피할 때, 아멘. 하나님 앞에 피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여러분 이 높당의 아히멜렉 제사장, 그 제사장의 85명들이 또 다 죽는 거는요, 그냥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사무엘상 3장에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얘기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상 3장에 그 엘리에게 그 엘리의 죄는 애물로도 제물로도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했고요. 그 가문이 멸절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예언의 성취가 오늘 그 높당의 아히멜렉에게 성취됩니다. 아히두베의 아들이거든요. 아히멜렉이. 그러니까 엘리의 후손이에요. 그 제사장 가문이 끊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성취해 간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끊임없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구속사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어 간다는 사실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 높당에서 다윗이 다시 두려워서 어디로 갑니까? 이제는 블레셋 지역의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이 가드가 어느 곳이냐면요, 다윗이 골리앗을
골리앗과 싸워 이겼잖아요.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예요. 지금 여기 다윗이 또 실수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기가 너무 두려워서 외국 땅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 도망을 간 곳이 어디냐? 적국 땅이에요. 하나님 앞에 피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거예요. 지금요. 다윗은 그냥 두려워서 가드 왕에게 갔는데 그 적국 땅에 그곳에 갔는데 다윗은 자기 정체를 모를 줄 아는데 거기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자기 자신 정체가 밝혀지잖아요. 그래서 미친 채를 하다가 거기서 벗어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적국 그 블레셋 하나님의 대적국에 가서 그 왕의 국에 가서 그 왕에게 미친 채를 하고 체면을 구기고 이게 잘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 블레셋에 가면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그 블레셋 왕, 가드 왕 아비스를 의지하는 거 잘못됐다는 것. 오늘 그 사실을 통해서 다윗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으로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냥 어쩌다 갔다고 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행했지만 그 일을 통해서 10년 동안에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가는 면담의 과정인 거예요. 그 교훈을 또한 받는 것이죠. 그래서 도망쳐 나옵니다. 도망쳐 나와요. 어디로 옵니까? 이제 아둘람 굴로 옵니다. 유대 땅이죠. 유대 땅 아둘람 굴에 왔더니 거기에 하나님이 동역자들을 붙이십니다. 누가요? 다윗 왕의 부모님, 형제들, 원통함을 가진 모든 자들, 빚진 모든 자들, 그들이 다윗에게 몰려옵니다. 400명이 왔어요. 400명. 그러면 동역 이제부터는 이제 지금까지는 혼자서 다윗이 이제 혼자 도망 다녔다면 이제는 군사적인 힘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을 키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군사적인 왕으로 또 세워가는 하나님의 과정인 것을 여러분 보십시오. 400명이 생겼다니까요. 지금까지 혼자 도망 다녔다는 400명이 생겼다고.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 400명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쫙 아래로 모압 땅으로 갑니다. 모압 땅. 모압 땅에 가서 모압 왕에게 가요. 그래서 모압 왕에게 가서 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행하실 때까지 내 부모님을 좀 모셔달라. 부모님을 맡기잖아요. 그렇게 이제 하고 요새에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선지자 또 갓을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갓이 너는 여기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말에 순종하고 그 선지자의 말에 순종해서 유다 땅 헤레스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400명 동역자들 생기고 선지자 갓도 하나님이 붙이시고 다윗에게 점점 힘을 주시면서 이걸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제사장 아비아달, 아까 아히멜렉의 아들 한 명이 살아남는데 아비아달입니다. 이 제사장도 하나님이 붙이시고 이런 그 다윗의 영역을 또 키워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 헤레스풀에 있을 때 거기서 이제 유대 땅에 들어와 있는데 어떤 소식을 듣게 되느냐? 저기 그일라는 블레셋과 유대의 그 접경 지역이 있습니다. 그일라. 그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의 땅인데요. 타작을 하고 있는데 블레셋이 와서 다 탈취해 간 것.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럴 때 다윗이 비로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제가 그일라를 치러 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치러 가라 그래요. 답을 해주시네. 참 감사해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물었는데 응답이 없으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물었더니 하나님이 예스, 노를 분명하게 대답을 해주면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하나님 치러 갈까요? 그랬더니 가거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같은 멤버들한테 가자 그랬더니 왕이시오. 우리 유대 땅에 있는 것도 두려운데 지금 추격당하고 있잖아요. 사울에게. 그일라 땅에 가서 블레셋과 싸우는 것이 말이 됩니까? 따지는 거죠. 그랬더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시 물어요. 하나님 치러 갈까요?
치러 가라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치러 갑니다. 다윗이 가서 그냥 블레셋을 격파하고 이제 다 그 일날을 구해야 하잖아요. 자, 그때 여러분 또 사울이 안테나를 세우고 있다가 야, 다윗이 그 일날에 가서 사람들 블레셋 치고 들어왔다 이 소식을 듣고 돌격 앞으로 이스라엘의 대군을 정예군들을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다윗이 들어요. 다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사울이 우리를 그 일날을 공격하러 온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그러면 오면은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을 합니다. 사울이 너를 치러 그 일날 사람들을 치러 너를 잡으러 내려올 것이다. Yes. 그러면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잡아가지고 사울에게 넘기겠습니까? Yes. 하나님이 분명하게 4번이나 쫙쫙 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야, 이거 보면 참 얼마나 신나니 몰라.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그냥 물으면 하나님이 yes, no 명확하게 이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예? 저 사람과 결혼할까요? Yes, no 대답이 얼마나 좋아. 대답이 별로 없어요. 근데 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딱 알고 넘겨주겠다는 어떻게 해요? 거기서 나왔잖아요. 그럼 그 사건을 통해서 다윗에게 무엇을 하나님 훈련하실까요? 다윗아, 너 왕이 되지. 너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데요. 사람 의지하지 마. 다 의지하지 마. 너 다 좋아하는 거 아니야. 사람 필요에 따라서 변해. 지금 그 일날을 그 블레셋 공격으로부터 그 일날을 구해줬잖아요. 그러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을 하면 사울왕이 온다고 해서 자기를 구해 다윗을 넘겨줘야 될까요? 안 넘겨줘야 할까요? 이론적으로는 안 넘겨줘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안 넘겨주면 어떡해? 자기들 다 죽는데 사울왕에게 넘겨주잖아요. 그가 보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인간이 너무 연약해요. 평생 동지가 될 것 같아도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고 오늘의 동지가 어제의 적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어요. 그거 보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은 그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도 아셔요. 아시라고. 그 생각 갖고 있어야 된다고. 우리 그런 생각 없이 다 생각하면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일날 사람 원망할 필요 없어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으니까요. 상황에 맞게끔. 그래서 거기서 나옵니다. 그냥 그 일날에서. 나와서 이제 그 밑으로 이제 나와서 어디로 가느냐? 그 십항무지로 내려갑니다. 근데요. 또 십항무리 사람들이 사울왕에 가지고 다윗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밀고 오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유대 땅 사람들이에요. 같은 다윗의 동족이에요. 동족이도 소용없어. 소용없어. 자기들 잘 보이고 자기들 만약에 왜 사람들도 왜 그렇게 했을까요? 나중에 다윗의 사울왕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자기들이 죽을 수 있거든요. 그 높당의 85명의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전부 죽였잖아요. 사울이 그런 사람인데 그걸 모르겠어요? 우리가 잘못하면 죽는다. 그래서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윗이 또 여전히 거기서도 이제 그런 거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그 십항무지 그 밑에 마온 항무지로 그가 다 광야 지역이니까요. 항무지, 산, 숲을 이런 데입니다. 다윗이 숨어 다니는 거예요. 거기 마온 항무지에 갔더니 이 사울이 3,000명 정예부대죠. 정예부대를 다시 끌고 내려옵니다. 뭐 하려고? 다 죽이려. 끈질기게 하여튼 어려움을 주는 거야. 오는데 이제는 에워싸가지고 다윗이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는 것을 멈추고 이제 다시 돌아가죠. 이 상황을 통해서도 다윗은 또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적국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다윗이 사울이 추격할 때 블레셋이 공격 안 했으면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블레셋이 그때 마침 침략을 하면서 다윗이 사울이 그 블레셋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다윗이 추격하는 것을 막 그치잖아요. 자, 이런 상황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끝이냐? 아니죠. 20군데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어떻게 지쳐서 넘어 떨어지지 않겠어요? 20대, 30대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예? 20대, 30대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뭐 했나 보더니 많은 시련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때도 20대, 30대도 보니까 저의 신상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어요. 묵상을 해보니까. 어쨌든 다윗이 이제는 사해바다 근처에 엔게디 황무지로 갑니다. 엔게디. 그 엔게디에는 그 굴들이 많아요. 그 굴에 이제 피신해 있었는데 사울이 또 거기에 다윗이 숨어 있다는 걸 알고 또 엔게디 동굴로 옵니다. 와가지고 동굴 안에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울이 용변을 보고 싶어가지고 불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제거할 수 있는 기회예요. 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 용변을 보고 있는 그 사울의 옷자락만 뱀니다. 옷자락만 뱀. 그래서 그 일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사울이 그 다윗이 나중에 이제 사울에게 이야기할 때 사울이 사과하잖아요. 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아니에요. 어쨌든 나는 너를 학대하는데 너는 나를 선하게 여긴다. 너는 왕이 될 것이다. 뭐 사울이 이제 그렇게 다윗에게 인정을 하고 그런 이야기까지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의 신앙의 그 성숙함과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 죽이지 않나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거든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자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면 안 돼요. 여러분 사울을 죽였다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자격에 실패를 했을지도 몰라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다윗은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원수를 갚을 것입니다. 나는 왕을 내 손으로 죽이지 않습니다. 선언했잖아요. 이런 다윗의 위대함이 신앙의 성숙함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어요. 다윗이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안 죽였어요. 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내가 죽일 수 없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위대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갚지 마십시오. 아멘. 사울과 같은 대적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는 이 대목에서 하나의 사건이 생각이 났어요. 몇 년 전에 제가 굉장히 힘든 적이 있었어요. 어떤 성도님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인데 오해가 있어가지고 문자로 막 욕을 하고 나온 적이 있었어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뭐 이럴 수가 있나? 뭐 그런 일이 전혀 없는데 뭔가 오해가 된 거죠. 내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며칠을 힘들었어요. 그럴 때 어떤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잠깐 교제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목사님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목사님을 더 보석처럼 다듬고 빛나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보석을 사용하셔서 나를 더 다듬으려고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 제가 깨달음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 그분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분을 사랑하시잖아요. 그 귀한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빛내기 위해서, 나를 더 다듬기 위해서 그 보석을 사용해서 나를 다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미워하지 말라고. 그 성도 미워하지 말라고. 나한테 욕했던 성도 미워하지 말라고. 예? 그 사람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해서 나를 빚어가는 거니까. 그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다윗은 아마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울이 지금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이렇게 달려들고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었고 나를 사용하기 위하여 사울왕을 통해서 나를 단련해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 저도 그런 깨달음을 왔는데 다윗이 그런 깨달음이 없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조금 이해가 되죠. 다윗 왕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잘 그 부분을 극복하고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또 있지 않았을까? 어쨌든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왕을 죽이지 않고 살려줍니다. 그러면 그렇게 후회를 하고 사과를 했으면 그만해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끝이 없습니다. 또 내려옵니다. 또 10사람들이 밀고 해요. 빨리 내려오세요. 우리 여기 하일라 산에 다윗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또 내려옵니다. 또 내려와. 또 3,000명 데리고 청해부대 데리고. 그래서 와서 하일라산 그 진영에서 야영을 합니다. 밤에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아비새하고 둘이 갑니다. 다 가서 봤더니 자고 있어. 사울이 진영에서 사울의 창 탁 꽂아놓고 물병 딱 놔두고 그 옆에 군사령관 아브넬이 자고 있고 뭐요 이것들이 지금 저로에게 아비새가 바로 가서 공격해서 단 한 번에 끝내버리겠습니다. 다윗이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은 번제를 죽인 데를 어찌 죄 없다지 않겠느냐. 죽이면 안 된다. 가서 대신에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 보초들이 다 서 있고 그 왕이 자고 있는데 다 자고 있겠습니까? 보초 서 있죠. 근데요, 다윗과 아비새가 가서 그 창하고 다윗 옆에 지금 자고 있는 사울 옆에 창을 창하고 물병 가져올 때 아무도 보지도 못하고 눈치채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다고 말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아무도 보지도 못하고 눈치도 못 채고 깨닫지도 못했을까요?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깊이 잠들게 하심으로 모두가 깊이 잠들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아멘. 다윗 죽이면 어떻게 거기서 안 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스라엘 왕의 뜻을 이어갈 사람이다.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고 눈치채지 못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훈련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회개하고 잘못했다 울고 불고 용서해다오 막 그럽니다. 근데 다윗이 생각할 때 여기 살다가는 이스라엘 살다가는 언젠가는 타월에게 잡혀 죽겠다 싶었어요. 다시 도망을 갑니다. 이제는 다시 어디로 가느냐?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갑니다. 지난번에 갔던 데 있잖아요. 거기를 또 가요. 자, 이번에는 조금 상황이 달라졌어요. 옛날에 가드 왕 아기스 왔을 때는 미친놈을 왜 데려왔어 했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사울의 다윗의 입지가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대환영을 하는 거예요. 대환영. 예. 아기스 왕이 왜 환영을 한 거예요? 왕을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 이 천천히 만만이라고 이야기했던 이 다윗을 자기들이 포용하면 이스라엘과 대적 국가에 있는 블레셋 자기들 국방력이 크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도 다윗에게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오늘 정치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정치력 훈련시키는 겁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는 거예요. 아멘? 정치 지도자가 되려면 이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그래야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신정 정치를 행해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 훈련시키는 거라니까 10년 동안. 다윗이 그것을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요, 다윗이 이제 그 아기스 왕에게 저 지방의 남쪽에 시글락이라는 지방 땅을 주십시오 요구를 했더니 아기스 왕이 오케이 했어요. 근데 거기서 시글락에 가서 이제 사람들이 함께 사는 거예요. 근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어떤 어려움이 생기느냐? 이 블레셋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다윗이 입장이 난처해졌어요. 다윗은 지금 사울 왕을 피해서 왔지만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에? 아니에요?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 어떻게 자기가 적국을 피해 갔는데 적국으로 갔는데 그 블레셋에 갔는데 블레셋 군인으로 장군으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돕습니다. 뭐 왕이 너가 전쟁을 참전하면 내가 너를 신뢰하겠다고 하니까 다윗 왕은 일시적으로 피한 거지만 거기서 그 아기스 왕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자는 어쩔 수 없이. 근데요, 어떻게 돕느냐? 그 블레셋의 장수들이 다윗 그 왕에게 다윗 왕이 언제 변절할지 모른다. 같이 가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멈추잖아요. 근데 내려왔더니 그 시글락에 왔더니 아말렉 사람들이 와가지고 전부 자기의 부인들이나 거기 함께하는 부인들 사람들 다 데리고 잡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그들을 가서 이제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에 이제 군사력을 테스트 힘을 길러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해요. 다윗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얻은 전리품들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시글락에 있으면서 유다의 장로들 아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보냅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예? 지금 이게 어떤 사건입니까? 다윗의 정치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정치력. 선물을 보내잖아요. 선물을. 자기 편들을 만들잖아요. 아멘? 우연의 사건이 아니라니까요. 다윗은 일개의 목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왕이라고요. 왕이 될 사람이라고요. 그 왕이 될 사람이 정치력이 없으면돼요? 벌써 정치력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 사람들이 그 유다 헤브론 사람들이 다윗을 모셔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20세부터 30세까지 BC 1020년부터 1010년까지 1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한 것을 정리를 했어요. 파노라마식으로. 여러분 지도를 보고 하시면 더 정확하게 나오는데 그러나 대강 이치는 제가 잡아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교훈을 우리가 찾는다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순종하는 그런 왕으로 하나님 훈련하는 과정이었다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피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중요한 교훈을 다윗에게 주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자녀로 또 여러분은 어떤 지도자로 어떤 것으로 하나님이 또 부르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 일을 당하고 있는 그런 다윗이 도피하는 삶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오늘 우리가 다윗처럼 그런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높당의 제사장을 의지할 수도 있고요. 적국의 왕을 의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놀라운 교훈을 다윗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보여주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의 도피 생활 10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또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을 의뢰할 때 절대 주권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가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됨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